창세기 42장 18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해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18절을 읽겠습니다. 사흘 만에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노니 너희는 이같이 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너희 막내 아우를 내게로 데리고 오라. 그러면 너희 말이 진실함이 되고 너희가 죽지 아니하리라 하니 그들이 그대로 하니라. 그들이 서로 말하되 우리가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도다. 그가 우리에게 애걸할 때에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도다. 르우벤이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그 아이에 대하여 죄를 짓지 말라고 하지 아니하였더냐. 그래도 너희가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의 핏값을 치르게 되었도다 하니 그들 사이에 통역을 세웠으므로 그들은 요셉이 듣는 줄을 알지 못하였더라. 요셉이 그들을 떠나가서 울고 다시 돌아와서 그들과 말하다가 그들 중에서 시몬을 끌어내어 그들의 눈 앞에서 결박하고 명하여 곡물을 그 그릇에 채우게 하고 각 사람의 돈은 그의 자루에 도로 넣게 하고 또 길 양식을 그들에게 주게 하니 그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오늘도 말씀으로 찾아오시는 주님 만나기를 축복합니다. 5월 8일 어버이날입니다. 부모의 마음이 어떤지를 우리는 한 번쯤 생각하는 날이죠. 이미 부모가 되어진 여러분들은 더더군다나 부모가 되고 나니까 부모가 이런 거구나를 조금씩 더 배워가죠. 자녀들은 부모의 마음을 어느 때쯤이면 온전히 다 알 수 있을까요? 그 부모가 정말 기대하는 자녀의 모습은 또 어떤 모습일까? 아침에 예배당을 들어오는 길에 우리 복도에 예쁜 꽃 사진들을 혹시 보셨습니까? 큼직한 이 카네이션 꽃 그 가운데에 우리 자녀들의 얼굴이 저렇게 들어있어요. 우리 꿈이 주일학교 아이들인데 부모가 가장 기뻐하는 꽃은 카네이션이 아닙니다. 카네이션보다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나의 기쁨은 이 자녀라는 꽃이 아니겠습니까? 그죠? 자녀가 달아주는 꽃이니까 그 꽃이 더 행복이겠죠. 마치 이 자녀가 부모를 향하여서 꽃처럼 활짝 웃어줄 때 부모가 제일 행복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침에. 그래서 제가 아침에 오늘 일부 예배 전에 부모님께 전화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우리 장모님, 장인 어른에게도 전화를 드렸어요. 그래서 화상통화로 제 얼굴을 보여주면서 어머니요 사랑합니다. 아버지요 사랑합니다. 장인어른 사랑합니다. 장모님요 사랑합니다. 그게 좋아서 입까지 걸리시더라고요. 별말 안 했습니다. 그냥 제 활짝 웃는 예쁜 꽃을 보여드리고 싶어서 카네이션보다 더 잘생기고 예쁜 꽃을 어머니 아버지에게 보여드리는 거, 이게 효도 아니겠습니까? 부모가 돼보니 부모가 거창한 걸 바라는 거 아니더라고요. 그냥 자녀가 건강하고 행복하고 그냥 늘 웃으며 부모님 바라봐주고, 그죠? 그거 아닙니까? 제가 아버지에게 우리 가훈이 뭡니까? 라고 물어본 적이 있었습니다. 교회에서 가훈을 액자로 만드는 이벤트가 있었는데 갑자기 우리 아버지의 가훈이, 우리 가정의 가훈이 궁금했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가훈이라고 내세우며 살아왔던 가훈이 없었거든요. 제 아버지가 이제 전라도 분인데 부산에 내려오셔서 35년 가까이 개척 목회를 하셨죠. 완전 맨땅에 헤딩 하시다 보니까 정말 고생하셨어요. 어머니와 함께. 그러다 보니 가정은 늘 뒷전이었습니다. 교회 사셨어요. 목회자로서는 제가 120점 더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가정에서는 빵점은 너무 그렇고 죄송하고 참 점수를 많이 드리기 힘든 아버지였고 또 저희 어머니에게 남편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과연 가정을 생각이라도 하셨을까 싶어서 제가 그냥 아버지에게 슬쩍 아버지 우리 가훈이 뭡니까?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답장이 왔어요. 카톡으로 제가 물었거든요. 이렇게 답장이 왔습니다. 특별히 발표된 가훈은 없으나. 제 아버지 목소리 들립니까? 예. 특별히 발표된 가훈은 없으나 내 마음속에 정해놓고 그렇게 되기를 바라는 가훈이 있다. 첫째로 화목이요, 둘째로 우애요, 세 번째로 감사다. 이렇게 되기를 소망하며 그 방향으로 이끌며 기도하는 마음으로 살고 있다. 그 참 묵직한 한 방이 제 마음속에 들어오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고 한번 저희 가정을 돌아봤어요. 보니까 저희 가정 이미 좀 화목해요. 그리고 형제간의 사남매가 너무 저희들이 우애합니다. 그리고 힘겨운 상황들이 너무 많았지만 감사를 잃지 않고 살아온 것 같아요. 야, 아버지가 그래도 가훈을 잘 품고 살아오신 것 같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무엇보다 아버지가 실제로 그렇게 사셨어요. 여동생들이 있었는데 오빠로서 너무 잘하시는 거예요. 뭐 경조사가 있으면 없는 형편에 부담될 정도로 많이 계속 보내시는 거예요. 오는 건 없는데 계속 보내셔. 형제 우애를 위해서 애쓰며 사셨어요, 아버지가. 그러다 보니 모르겠어요. 저희 사남매가 지금 어제 저녁에도 보니 저희 가족 카톡방이 있고 저희 사남매 카톡방이 있습니다. 근데 사남매 카톡방에 카톡이 뭐 수십 개가 계속 올라오는 거예요. 보니까 뭐 밥 안 먹자고 막 그 난리를. 밥 안 먹어도 행복하고 그냥 재밌는 거 올려도 행복한. 그래서 형제간에 한 명은 필리핀 선교사시고 한 명은 거제도에 있고 한 명은 부산에 있고. 근데 한번 보고 싶어서 어쩔 줄 모르는 이런 형제를 가지고 있다는 게 너무 저한테 복이 들어요. 그러면서 아버지의 가훈이 또 생각나는 거예요. 형제간의 사이가 좋으면 명절이 되어도 기다려집니다. 부모님 생신이라서 밥 한번 먹자고 해도 참 기대가 됩니다. 그런데 형제간에 관계가 서운해지고 무너지고 그러면 갈등이 생기고 하면 보는 것 자체가 지옥이죠. 부모의 마음에 가장 큰 고통이 하나 있다면 자녀들이 서로 간에 사랑하며 우애 좋게 살아가는 모습이 아니라 보기도 싫어하고 서로 미워하고 시기하며 살아가는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육신의 부모도 그렇지만 우리의 영혼의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도 마찬가지실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런 하나님의 자녀된 저와 여러분이 우리는 한 형제라고도 하늘나라 하나님 나라 형제와 자매가 되었죠. 예전에는 그래서 이런 축복성 참 많이 불렀어요. 형제의 모습 속 자매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 형상 아름다워 이러면서 형제님 자매님 교회에서만 잘 통용되었던 이런 호칭들이 있었잖아요. 그죠? 요즘 근데 형제님 자매님 잘 들어봅니까? 권 집사님 잘 못 들어보죠. 우리 권영환 집사님은 용한 형제님 정말 많이 듣고 사셨을 것 같아요. 그죠? 이런 그 시대의 한복판에 사셨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참 그리워요. 그런 표현들이. 정말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한 형제요 자매이기 때문에 교회는 천국을 보여주는 이 땅의 작은 모델하우스와 같잖아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교회를 보며 천국을 보거든요. 예수 믿는 사람을 보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보거든요. 아, 천국이 그런 곳이겠구나 짐작을 하거든요. 아, 하나님 나라 백성들은 저런 사람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우리의 말과 행동, 인격을 통해서 변화된 삶을 통해서.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 간에 형제 간에 우애하고 사랑하고 보고 싶어 난리 나고 이게 아니라 말은 안 하는데 겉으로는 별 문제가 없는 거 보이지만 실상은 별로 보고 싶지도 않고 번거롭고 교제 그런 거 왜 합니까? 그냥 예배만 깔끔하게 딱 드리고 깔끔하게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고. 근데 그게 자연스럽게 됩니까? 그게 자연스럽게 되면 그게 이상한 거죠. 우리가 아는 형제라면서요. 하나님 나라 백성이고 가족이라면서요. 그게 잘 안 이루어졌을 때, 아니 그 반대로 서로 간에 고통이 되어지고 상처가 되어지고 아프게 하는 존재가 되어진 이 땅의 교회의 현실을 볼 때마다 얼마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아픔이 될까를 생각하게 되는 어버이 줄입니다. 그 눈물을 하나님은 분명히 흘리실 것 같아요. 오늘 성경 말씀 속에서도 울고 있는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요셉입니다. 요셉은 왜 울고 있는 것일까요? 요셉의 눈물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치유의 눈물이고 하나는 구원의 감격으로 흘리는 눈물입니다.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 공동체 안에 정말 흘려야 될 눈물, 흘러넘쳐야 될 눈물이 무엇인지를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첫째로 요셉이 흘린 눈물의 의미는 치유의 눈물이었습니다. 요셉의 눈물은 내 마음이 치료될 때에 흐를 수 있는 그런 눈물입니다. 오늘날의 여러 질병들 중에 무서운 질병은 암, 코로나 뭐 이런 것만이 아니에요. 더 무서운 질병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의 질병들. 현대인들의 질병은 마음의 질병이 많아지죠. 우울증, 공황장애 등등. 이 마음이 치료될 때에 일어나는 현상 중에 하나가 눈물입니다. 그래서인지 요즘 TV 방송 프로그램 중에서도 이런 마음을 어루만지고 마음을 치료하는 그런 의도로 제작되어지고 내용이 되어지는 프로그램들을 자주 찾아볼 수 있어요. 현대인들이 거기에 목마르고 거기에 결핍이 있고 거기에 좀 더 이루어졌으면 하는, 해결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지요. 요셉의 마음에는 지금 치료가 필요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요셉에게는 아버지 이 야곱이었죠. 야곱에게는 12아들이 있었는데 요셉은 그 중에 11번째 아들이었습니다. 근데 요셉은 특별한 사랑을 받았어요. 왜 그랬을까? 요셉의 어머니가 레아와 라헬 중에 더 사랑했던 야곱의 아내 라헬을 통해서 낳은 아들이기 때문에 그랬을 것 같습니다만 정확한 이유는 밝히지 않습니다. 분명 그랬을 것 같아요. 더 사랑했던 아내를 통하여 낳았던 아들이니까, 그것도 늦둥이로 늦게 나왔으니까 얼마나 사랑스러웠을까, 그렇게 편애를 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형제들한테도 입히지 않던 색동 옷을 입혔어요. 아주 예쁜 채색 옷을 입혔어요. 형들은 그 꼴을 못 봐줍니다. 요셉은 또 늘 꿈을 꿔가지고 그 꿈의 내용이 다 형들이 요셉한테 절하는 꿈이에요. 엄마 아빠까지 동원해서 요셉의 절하는 꿈을 늘 이렇게 이야기하고 다니니까 속이 상해 죽는 거예요. 형들, 저 얄미운 꼴을 우리가 언제까지 봐줘야 되냐. 그러던 찰나에 아무도 없는 들판에, 먼 들판에서 요셉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온 것입니다. 형제들이 의기투합해서 죽이자. 근데 차마 죽이지 못하고 먼 이제 이집트로 가는 행인들에게 이집트로 노예로 팔아버립니다. 그리고 나서 무려 이제 13년 동안, 이 13년 동안의 광야와 같은 생활을 요셉이 하게 되죠. 여러분, 우리의 가정 안에도 이런 야곱의 미성숙한 사랑, 편애하는 사랑, 때로는 또 서로를 시기하고 질투하고 상처와 결핍을 주고받는 이런 안타까운 아픔의 가정의 모습이 혹시 나의 가정의 모습이 아닙니까? 지금 요셉의 가정은 그랬어요. 야곱의 가정은 그랬어요. 상처로 얼룩져 있습니다. 결핍으로 얼룩져 있어요. 나는 왜 저 사랑을 못 받아? 저 사랑 내 건데, 나는 아직 충분하게 사랑이 채워지 않는데 왜 쟤만 자꾸 저 사랑을 받는 거예요? 이 비교와 갈등, 결핍, 그래서 안 채워지는 것을 빼앗으라도 저 친구를 없애서라도 내가 가져야 되겠다. 그로 인해서 발생되어지는 이 상처, 이게 바로 요셉의 가정의 아픔이었습니다. 이제 피해자가 된 요셉은 13년이라는 세월 동안에 종노릇하고 노예살이를 하고 급기야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살이, 죄수 생활을 합니다. 얼마나 힘들었을까? 얼마나,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그 안에서 얼마나 많은 눈물을 흘렸을까요? 하지만 그 가운데서 요셉에게 힘이 된 존재가 있었습니다.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성경은 요셉이 노예로 살 때나 억울하게 감옥 죄수 생활을 할 때나 실패한 인생, 불행한 인생이라고 하지 않고 오히려 형통한 인생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형통이란 내 뜻대로 다 되어진 형통이 아니라, 세상적으로 다 잘 되는 형통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다 이루어지는 형통입니다. 그 형통을 누리는 스토리를 요셉을 통하여 보여줍니다.
급기야 요셉은 이 이집트 땅에 노예가 아니라 죄수가 아니라 애굽의 넘버 2가 됩니다. 총리가 됩니다. 이 왕의 꿈을 해몽을 해서 7년간의 풍년, 7년간의 흉년이 올 것이라는 것을 해몽하고 그리고 대안까지 제시하는 지혜를 보여줍니다. 7년 동안 풍년이 왔을 때 잘 비축해뒀다가 흉년을 잘 대비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총리가 돼요. 실제로 이 꿈대로 해몽대로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이 7년의 풍년과 흉년 사이에 성경은 중요한 이야기를 하나 하는데 바로 요셉의 자녀가 태어납니다. 어떤 자녀에 대한 이야기를 하느냐? 므낫세, 에브라임. 이 뜻이 중요해요. 므낫세의 뜻은 잊어버림입니다. 잊어버렸다. 무엇을 잊어버렸단 말이에요? 요셉이 과거의 상처를 난 이제 더 이상 되새김질하며 그 상처 때문에 불행한 인생을 살지 않겠다는 거예요. 나 잊어버렸다. 그리고 에브라임, 번성입니다. 하나님 때문에 내가 형통케 되었다. 번성하게 되었다. 이런 의미로 내가 국무총리까지 되었다. 하나님이 하셨다는 고백으로 에브라임. 그래서 므낫세, 에브라임은 지금 요셉이 자신의 신앙과 자신의 의지를 담은 자녀의 이름을 지은 거예요. 그런데 그게 잘 되나요? 여러분 상처 잘 잊혀지나요? 생각마다 이가 부득부득 깔리는 그 사람 잊혀질만 하면 잊은 줄 알았는데 어느 날 어떤 사건 앞에 그때 그 사람이 또 문득 생각이 나서 내 속에 없는 줄 알았던 그 상처가 다시 올라오는 경험을 해보지 않나요? 아픔이 다시 생각나지 않나요? 마치 시궁창물을 그냥 컵 안에 담아두면요 몇 시간 뒤면 이 침전물이 쫙 가라앉아서 위에는 묽은 물이 있고 밑에 침전물이 있는데 이 위에 보면 깨끗한 물인 줄 알았는데 좀 확 잊어버리니까 밑에 깨가 확 올라와서 야, 내 속에 이런 게 있었나 하는 그런 경우가 우리 안에도 있지 않나요? 해결된 줄 알았는데 치료된 줄 알았는데 아니었던 거예요. 내 안에 여전히 찢기가 남아있는 거예요. 그런 요셉이 지금 형들 앞에서 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다 치료된 줄 알았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요셉과의 관계 속에서 역사하시면서 지금 요셉의 심정을 치료하고 계세요. 7년간의 흉년이 됩니다. 그 흉년의 때에 요셉의 형들이 이집트로 찾아옵니다. 곡식을 구하려고 왔겠죠. 그리고 애굽의 총리인 요셉에게 절을 합니다. 이 광경을 본 요셉은 아, 내가 그때 꾼 꿈이 그대로 현실이 되고 있구나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요셉은 지금 이렇게 절하는 행위, 자신이 총리가 된 것, 이게 꿈의 성취라고 보지 않습니다. 만약 그랬다면 지금 당장이라도 자신의 정체를 드러냈을 거예요. 그런데 요셉은 자신이 요셉이다라고 바로 밝히지 않습니다. 왜? 아직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성취되지 않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꿈, 하나님이 주신 비전은, 계획은 아직 남아있었어요. 곡식단이 절하는 꿈은 성취됐습니다만 해와 달과 11별이 자신에게 절하는 그 꿈이 성취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아직 아버지와 또 동생 베냐민 오지 않은 상황입니다. 요셉은 단지 어떤 세상적인 성공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셨던 계획과 뜻, 비전이 이루어지는 것이 그에게 있어서는 중요한 목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정체를 숨겨가면서 자신의 감정을 억눌러 가면서도 이렇게 신분을 밝히지 않고 그 꿈의 성취를 위해서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요셉은 자신의 그런 사적인 욕구들, 이 반가운 감정들을 억누르며 이것은 그들을 또한 첩자로 몰아붙입니다. 형제들을 첩자로 몰아붙여요. 이 이집트 땅에 무엇을 정탐하러 왔느냐? 우린 정탐꾼이 아닙니다. 너희 누구냐? 우린 가나안에서 온 이 야곱의 자녀들로 이런 상황이 있어서 왔습니다. 그렇다면 너희가 사실이라면, 그 말이 사실이라면 너희 동생 그 베냐민을 데려와 봐라. 두고 온 베냐민을 데려오면 내가 그걸 사실로 믿어주겠다. 대신 한 명을 볼모로 남겨놓고 가거라. 그렇게 하게 됩니다. 이 과정을 우리는 요셉이 형들에 대한 보복이고 복수가 아니냐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복수가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드리기 위한 냉철한
판단을 하고 행동하는 것입니다. 저는 실제로 이 목회를 해보니까 알게 되는 것이 하나가 있는데요. 교회는 사랑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분별 없는 무분별한 이런 온정주의, 공과 사를 구별하지 못하는 무조건 사랑해야지요 라고 밀어붙여서 그냥 감정적으로만 해버리려고 하는 그런 일처리 때문에 하나님의 크신 일이 방해될 때도 있다는 것을 경험합니다. 요셉은 지금 자신의 감정을 잘 컨트롤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의 성취를 위해서 조절하고 있습니다. 그런 요셉이 이제 형들의 이런 반응을 보면서 과거에 이제 요셉의 고통스러운 애걸, 이 애걸하는 모습들을 요셉이 고통하면서 형들에게 살려달라고 애걸했던 그 모습을 지금 형들이 이제 추억하면서 기억합니다. 우리 21절과 우리 22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21절과 22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서로 말하되 우리가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도다. 그가 우리에게 애걸할 때에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도다. 르우벤이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이 아이에 대하여 죄를 짓지 말라고 하지 아니하였더냐. 그래도 너희가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의 핏값을 치르게 되었도다 하니. 자, 요셉은 지금 이 형제들이 지금 자신의 죄들을 뉘우치고 있습니다. 자신의 못된 과거를 정확하게 직면하고 있어요. 자백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런 죄를 지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형제들의 모습들을 보면서 요셉의 마음에는 하나님께서 터치하심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 참았던 눈물이 터져 나오는 거예요. 23절과 24절에 보면 그들 사이에 통력을 세웠으므로 그들은 요셉이 듣는 줄을 알지 못하였더라. 요셉이 그들을 떠나가서 울고 다시 돌아와서. 지금 통력이 있는데 왜 통역사가 왜 있겠습니까? 가나안에서 온 형제들의 말을 통역해서 이집트의 총리인 요셉이 듣고 있는데, 그럼 요셉이 형제들끼리 하는 이야기는 못 알아듣는 줄 알고 있을 거예요. 근데 요셉 다 알아듣고 있어요. 원래 거기 사람이니까. 근데 형제들이 하는 이야기 내용을 들어보니 우리가 그때 잘못했다. 우리가 그때 죄지었다. 우리가 그때 요셉이 나 좀 살려달라고, 형 제발 나 좀 살려줘, 애걸복걸할 때 그걸 보지 않고 외면하지 않고 죽이지는 참아 못하고 노예로 팔아버린 우리 아니었냐. 우리가 그때 그 핏값을 지금 치르고 있는 것이다. 요셉은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 속에 있었던 해결된 줄 알았던 그 상처가, 그때 그 과거의 아픔, 상처들이 이렇게 생각이 나요. 그 얼마나 힘들었던 시간들입니까? 그와 동시에 하나님께서 이 마음을 또 얼마나 위로하셨겠습니까? 훗날에 이제 요셉이 하나밖에 없는 베냐민을 만납니다. 그 베냐민을 만날 때도 또 울어요. 형제들 앞에서 울음을 바로 터뜨리지 못하고 나가서 울고 들어옵니다. 여러분, 울고 싶은데 마음대로 못 울 때 얼마나 서글픈지 아십니까? 지금 요셉이 그래요. 베냐민을 데려왔을 때 요셉은 이렇게 웁니다. 창세기 43장 30절과 우리 31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아우를 사랑하는 마음이 복받쳐 급히 울 곳을 찾아 안방으로 들어가서 울고 얼굴을 씻고 나와서 그 정을 억제하고 음식을 차리라 하며. 요셉은 지금 또 울 곳을 찾아서 또 울고 나옵니다. 여러분, 이 형제간에 우애하고 사랑하면 우리가 채워지는 곳이 있어요. 근데 형제가 늘 사랑하며 살아야 되는데 그 안에 사랑이 안 채워지고 미움과 시기와 질투와 원망과 분노와 죽이고자 하는 마음이 그 가운데 채워지면 그 결핍이 이루어지죠. 그 결핍 때문에 얼마나 다른 곳에서 내가 그걸 채우려고 애쓰며 또 훗날에 살았는지 모릅니다. 요셉은 17살에 그렇게 노예로 팔려왔어요. 그 청소년 시기에. 그리고 청년 시절을 그렇게 결핍과 상처 속에 살아갔었습니다. 그러다가 무려 지금 20년이 지났어요.
20년이 지난 지금에 얼마나 그 동생을 볼 때, 베냐민을 볼 때, 그 어린 베냐민을 볼 때 얼마나 감정이 북받쳐 올랐을까. 내가 더 아껴주고 사랑하면서 내 마지막 내 동생을 그렇게 사랑하며 살아야 될 이 동생을 얼굴 보니까 가슴에 감정이 북받쳐 올라오는 거예요. 우리 인생 가운데도 이 상처와 결핍으로 채워져야 될 사랑이 채워지지 못하고 채워지지 말아야 할 상처와 죄로 내 인생과 우리 가정 안에 채워졌을 때 여러분 그게 잘 해결됩니까? 우리 힘으로 해결 안 되지만 오늘 이런 요셉의 스토리 속에서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시며 그의 삶을 형통케 하시고 또한 그 요셉을 향하여서 형제들이 와서 절하게 하여서 그리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역사로 해결해 나가시고 회복해 나가시며 그 역사하신 하나님을 보며 위로를 받고 치료를 받고 있는 요셉을 보면서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세상 그 어떤 누구도 내 마음을 만져주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했지만 하나님은 알고 계시죠. 하나님은 그때 거기 계셨죠. 하나님 그때도 내 마음 아셨죠. 주님, 그 주님을 만날 때 우리의 마음에 진정한 위로가 치료가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요셉은 그래서 지금 울고 있는 거예요. 눈물을 흘리고 있어요. 또 하나 요셉의 눈물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은 형들이 지금 회개하면서 다시 회복해가는 과정에 있음을 보면서 감격의 눈물을 흘리는 것입니다. 요셉은 이미 자신의 자녀를 놓으면서 그 이름을 정하면서 나는 이미 과거의 상처를 잊어버리겠다. 므낫세. 그리고 나를 여기까지 번성하게 하신 분 하나님이시다. 에브라임.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위로받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내 과거의 상처들을 나는 잊어버리겠다고 선언한 믿음의 요셉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형들 보니까 내 가슴속에 해결된 줄 알았는데 상처도 그 눈물이 흐르지만 동시에 이 형제들의 입으로 나오는 이 회개의 고백들이 또 하나의 감격으로 다가와요. 형들이 드디어 정신 차리고 하나님 나라 백성다운 삶으로 회복되는구나. 우리 21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다시 한번 21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서로 말하되 우리가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도다. 그가 우리에게 애걸할 때에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도다. 여기에서 우리가 범죄하였도다라는 이 원문을 보니까 한 단어가 생략되어 있어요. 이 확실히 분명히라는 이 아발이란 단어가 생략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확실히 범죄했다. 우리가 분명히 그때 범죄한 것이다 라고 형제들끼리 서로 시인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동생이 살려달라고 애걸할 때 그 요셉의 괴로움을 보고도 우리는 확실히 외면했고 확실히 우리는 그를 죽이려 했고 확실히 동생을 팔아넘겼다는 거예요. 그 자신의 죄를 우리가 그때 잘못했을지도 모른다가 아니라 확실히라는 핑계대지 않습니다. 요셉의 이 고통, 그 고통이 지금 우리에게 그대로 고스란히 그 핏값이 우리에게 지금 돌아오고 있는 거 아니겠느냐? 이 이야기를 지금 형제들끼리 나누고 있는 것을 통역해서 듣지 못하니까 모를 줄 아는데 지금 요셉은 다 지금 알아듣고 있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듣고 가서 또 우는 거예요. 이 눈물의 의미는 자신의 가슴 속에 있던 상처 때문에 치유의 눈물이기도 하지만 이 형들이 회개하고 자복하며 이제 정신 차리는 회복이 되는 이 감격스러운 눈물이기도 합니다. 요셉은 구약에서 나타난 예수님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너무 닮았어요. 예수님의 인생과. 그래서 요셉의 인생을 보면 우린 예수님을 생각나게 합니다. 예수님은 죄인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그리고 구원받으면 그 어떤 다른 무엇보다 가장 큰 기쁨의 축제가 천국에서 일어난다는 것을 이야기하셨어요. 그 좋은 비유가 잃어버린 한 마리 양 비유죠. 누가복음 15장 4절에서 7절 말씀에 잃은 양 한 마리의 비유를 하는데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아홉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전 하셨던 여러 비유 있지만 이 비유가 처음에 이해가 잘 안 되더라고요. 보세요. 99마리 양은 어쩌라고요? 한 마리 양 찾아가는데 99마리 어쩌라고? 대를 위해서 소를 희생하는 게 지혜 아닙니까? 그 지혜로운 목자 아닌가라는 생각도 한번 해보았습니다. 근데 이 비유는 99마리의 양이 귀하지 않다는 것을 말하는 비유가 아니고 어떤 한 마리의 양이라도 하나님에게 있어서는 소중하지 않은 양이 없다, 이것을 말해주는 비유입니다. 실제로 이 근동지방의 목자들의 이야기들을 들어보면 만일 한 마리 양이 양떼로 이탈해서 사라지면 이 수석 목자, 가장 오래된 수석 목자는 99마리 지키고 이 고용된 도우미 목자가 그 한 마리 양을 찾아 나선다고 합니다. 근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가장 수석 목자 되신 하나님이 직접 찾아 나서실 것 같아요. 우리 주님은 모든 양떼들을 차별 없이 돌보시고 사랑하시는 우리의 목자 되십니다. 그 중에 어떤 잃은 양 한 마리가 있더라도 절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찾아내시고 찾아오셔서 마침내는 다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하나님 백성 삼으시는 우리의 선한 목자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침내 그렇게 찾아낸 어린 양 한 마리가 누굽니까? 이곳에 앉아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아니겠습니까? 하나님도 몰라보고 살다가 내 마음대로 나의 유익과 나의 기쁨과 나의 만족을 위해 살다가 어디 하나님 해보시죠. 그렇게 하나님께 반역하며 살다가 결국 하나님 그 사랑의 추격 앞에서 또 여러 광야를 경험하면서 다시 하나님께로 나아온 양떼 아니죠. 하나님이 나를 찾아내셔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찾아내셔서 나를 다시 구원하신 우리가 그 한 마리 어린 양 아니겠습니까? 아마 그 한 마리 어린 양을 붙잡고 예수님은 이렇게 노래를 불렀을 거예요. 예수님 기뻐 노래하시네 잃어버린 영혼 돌아올 때에 하나님 기뻐 춤추시리 열방이 주께 돌아올 때에. 할렐루야. 저도 지금 한 25년 정도 이렇게 목회자로 목회하다 보니까 조금은 알 것 같아요. 주님의 마음을. 목회를 하다 보면 성도 중에 뭐 섭섭 마귀한테 내 마음을 뺏기고 나도 섭섭해지고 흔들리고 시험 들고 교회 떠나고 이런 성도들을 만날 때가 있어요. 그러면 저는 100마리 양을 다 사랑하는 그 목자이지만 한 마리라도 길을 잃어버리고 흔들리고 그런 영혼이 생기면요, 제 마음속에는 계속해서 그 영혼밖에 생각이 안 나요. 생각 안 하려고 생각이 나요. 그래서 그 한 마리 양을 어떻게 하면 찾아낼까, 찾아올까 별의별 수단 방법을 다 해봐도 어렵더라고요. 주님 마음도 이러지 않을까? 끝까지 포기 못하는 그 한 영혼을 향한 마음 아닐까요? 여러분 주변에 이런 양이 있지 않습니까? 한 마리의 양, 주님께로 돌아와야 할 영혼. 여러분 가슴속에 품고 있는 태신자는 누구입니까? 우리가 3주 뒤에 5월 29일에 사랑 담은 행복 축제가 있죠. 초청해서 한 영혼이 주께로 돌아오는 그런 놀라운 축제로 우리는 예수님이 기뻐 춤추시는 그 한 영혼이 돌아오는 축제로 사랑 담은 행복 축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초대장을 어제 만들어서 오늘 예배당 나가실 때 드리려고 하는데 초대장에 보면 예쁘게 초대권도 있고요. 하나가 더 있습니다. 초콜릿을 넣어놨어요. 그냥 초콜릿이 아니라 가나 초콜릿입니다.
근데 이 가나 초콜릿이 그냥 가나 초콜릿이 아니라 이 자세히 이 메이커를 보면 어디를 가나 하나님은 당신과 늘 함께 하십니다 초콜릿입니다. 우리가 만들었어요. 앞에 표지를 요거를 전해주시면서 이 선한 목자 되신 그 하나님의 마음도 함께 좀 전해주시면 좋겠어요. 나는 잘 못 느끼고 나는 잘 못 보지만 하나님은 항상 나와 함께 하셨다. 그 추격하시는 그 하나님, 그 이른 양 한 마리 찾으려고 99머리를 내려두고서라도 나를 찾아서 끝까지 찾아내시는 그 하나님의 열심 담긴 사랑을 담아서 이 초대권을 좀 전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다음 주 우리 정교인 야외 예배에도 태신자들 좀 데리고 오세요. 한 영혼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올 때 하나님은 요셉처럼 감격의 눈물을 흘리시며 기뻐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눈에도 우리 공동체에도 요셉이 흘리는 눈물이 흘렀으면 좋겠어요. 치유의 눈물 그리고 구원의 감격을 흘리는 눈물이 저와 여러분의 가정과 우리 공동체에 흐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코로나 확진자 수치도 많이 줄어들었고 또 방역 수칙도 많이 완화됐습니다. 이제 야외에서는 이 마스크 이거 벗고 다녀도 되잖아요. 그래서 좀 많이 위축되었던 우리 전도, 예배, 교제 이런 것들을 좀 회복하자는 의미로 우리가 다음 주에도 정교인 야외 예배까지 하잖아요. 이렇게 열어주실 때 우리가 그동안 좀 이런 핑계 저런 핑계 대면 못했던 것들 우리가 한 번이라도 찾아가고 전화라도 한 번 더 하고 초대도 하고 하면서 그 주님의 마음을 전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붙들고 혹시라도 나의 가정과 내 주변에 정말 치유의 눈물이 필요한 영혼, 하나님 아니면 절대 치유되지 않을 것 같은 그 상처로 인하여 고통하고 있는 영혼, 주님을 만나게 해야 되잖아요. 주님께 초대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내 죄를 어떻게 해결합니까? 그 죄를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가지고 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그의 부활로 우리의 죄 사함의 그 은총을 경험하게 되는 그 놀라운 생명 구원의 현장, 여러분 하나님 앞으로 초청하는 일에 여러분 적극적으로 함께 동력하는 우리 사랑담은 교회 모든 동력자 되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준비하면서 생각났던 찬양이 하나 있습니다. 제목이 하나님의 사랑, 주님의 눈물이라는 찬양인데요. 주님이 왜 눈물을 흘리실까? 우리 가사에 담겨 있습니다. 우리 모르시는 분은 함께 가사를 보시면서 함께 배워보시면 좋겠습니다. 함께 찬양해 볼까요? 하나님의 사랑, 주님의 눈물, 온 세상 임하여.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하나님의 사랑, 주님의 눈물, 온 세상 임하여. 잃어버린 영혼 찾아 오신 주님, 지금도 우리를 사랑해. 2000년 전 하늘 못 잡아버리고 이 땅에 오신 주, 하나님 어린 양 되사 생명 주며 이를 증거하라 하시네. 나는 믿네 거저하는 귀한 사랑, 그 누가 대신하리요. 나의 생명 다할 때까지 그 사랑을 전하리, 그 사랑을 전하리라. 한번 더 찬양합시다.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 주님의 눈물, 온 세상 임하여. 잃어버린 영혼 찾아 오신 주님,
지금도 우리를 사랑해. 2000년 전부터 2000년 전 하늘 보좌 버리고 이 땅에 오신 주 하나님 어린 양 되사 생명 주며 이를 증거하라 하시네. 나는 믿네 거저받은 귀한 사랑 그 누가 대신하리요. 나의 생명 다할 때까지 그 사랑을 전하리라. 나는 믿네 거저받은 귀한 사랑 그 누가 대신하리요. 나의 생명 다할 때까지 그 사랑을 전하리라. 그 사랑을 전하리라. 기도합시다. 치유의 눈물, 영혼 구원의 감격의 눈물이 내 눈에도 흐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정에도 흐르게 하옵소서. 우리 사랑남은 교회 공동체 안에 이 눈물이 흐르게 하여 주옵소서. 메말랐던 이 구원의 감격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도 첫째가 유산되는 아픔이 있었습니다. 그때 제 안에 한 영혼의 귀함을 그때 참 많이 느꼈어요. 여러분들 삶에 정말 천하도 바꿀 수 없을 만큼 귀한 한 영혼들이 내 주변에 있습니다. 그 영혼 하나님의 사랑 전하라고 나를 먼저 찾아오신 거예요. 이 시간에 내 가슴 속에 있는 태신자들을 떠올리며 그리고 그 치유의 눈물이 필요한 가정과 한 영혼을 생각하며 아버지요, 우리의 가정에도 이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이 영혼 구원의 감격의 역사들이 우리 가족들의 눈에도 흐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5월 29일에 있을 사랑담은 행복축제 이 예배당 안에도 치유의 눈물 흐르게 하시고 영혼 구원의 감격의 눈물이 흐르는 그런 축제의 현장, 예수님이 춤추시고 하나님이 기뻐서 눈물이 흘리시는 그리고 우리 온 가족 성도들이 함께 감격하며 눈물을 흘리는 축제 현장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지금부터 준비하며 그 영혼에게 생명의 복음, 하나님의 사랑이 담긴 복음을 증거하며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실 때에 저를 따라오기도 하겠습니다.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주여 치료하여 주옵소서. 주여 구원하여 주옵소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한 영혼 가정 다음 세대를 살려내고 주님의 제자 삼는 교회가 되기 위하여 아버지의 제들을 부르셨고 오늘 하나님 제들의 이 코로나 시대를 듣고 지금 2년이 7년 가까이 하나님의 그 사랑을 담아 정말 이 여기까지 오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가 아버지 앞으로 나아가야 될 이 부르심의 길 앞에 아버지여 수많은 영혼들의 이 치유가 필요한 현장들 앞에 치유의 역사들이 나타나게 하시고 영혼 구원의 역사들이 나타나시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불러주셔서 이 부르심의 앞과 능력과 은혜와 사랑도 부어주십시오. 나의 가정 안에 치유가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회복이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시험이 되지 않도록 섭섭하지 않게 하시고 아쉽지 않게 하시고 온 하나님이 베푸신 그 은혜 앞에서 감사와 감격으로 바뀌게 하시고 아버지요, 내게 주어진 이 하루하루를 살아도 주님 앞에 살게 하시고 그 구원의 감격에 전 살아가시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십시오. 나의 생명 다하는 그날까지 주를 위하여 살겠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소서. 나를 받아주소서.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 주소서.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 주소서. 하나님, 우리도 요셉의 형들처럼 수많은 이 고난을 통하여서라도 내 죄를 깨닫고 내 잘못을 깨닫고 죄를 자복하며 확실한 나는 죄인이다라고 고백하며 또 용서를 구하며 치유와 회복의 길로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나에게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히 우리 가슴 속에 있는 이 태신자들에게 이 치유와 구원의 복음을 전해야 될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사오니 주님, 이 생명이 싹튼 이 봄날에 영혼에게도 놀라운 새싹이 트는 생명의 복음이 잘 전달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생명을 담은 이 복음, 아들의 생명을 걸고 우리를 살리려 하셨던 하나님의 마음을 담아서 그 사랑을 담아서 우리가 초청하게 하시고 또한 찾아가서 그 사랑으로 섬기게 하시고 한 영혼이라도 치료하고 구원해내는 귀한 이번 사랑 담은 행복 축제가 되도록 하나님께서 준비되게 하시고 또 찾아가게 하시고 보내어 주시고 놀라운 치유와 구원의 역사의 현장이 되도록 주님이 친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 치유와 구원의 역사를 사모하는 심령들마다 일상 속에서 그 은총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립니다. 아멘.